예,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사도행전 2장 말씀. 드디어 오늘 성령이 임합니다. 주님께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제 영어 성경으로 in a few days,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만 나오는 성경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사도행전이 없었으면 우리가 모를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저희는 이 유다의 후인, 후계자로 마띠아가 뽑히는 내용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띠아란 이름, 이 사도행전 1장 이후에 혹시 읽어본 적 있으세요? 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도 제가 지난주엔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자리가 바울의 자리가 아니었나, 그래서 그런 주장들이 있는 거예요. 또 이 모임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참석했었다,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이 사도행전 1장 이후에 여러분 읽어본 적 있으세요? 예,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여러분이 잘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이 사도행전을 보는데, 이 주보를 보시면 다음 주 본문이 어딘지 항상 미리 저희가 실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읽으시고, 또 더 읽을 수 있으면 더 읽으시고, 여러분 묵상도 하시고, 또 필요하면 공부도 하시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거 보면 찾아와서 물어보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오순절날 드디어 성령이 임합니다. 이 오순절이 영어로는 뭐죠? 펜타코스트. 이 헬라어로는 뭐 펜타코스테, 펜타코스토스 비슷합니다. 근데 50이라는 숫자에 그 어원이 있습니다. 자, 50이라는 숫자가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며칠 동안 계셨죠? 40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말씀하신 기간이 40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50일.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며칠 만에 성령이 임한 거죠? 50 빼기 40은 열일 만에. 이게 며칠 있으면 곧, 영어 성경으로 in a few days, 곧 성령이 임한다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게 10 days, 10일 만에 이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펜타코스트, 50이라는 어원에 이 말씀의 오순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날은 이제 구약으로는 77절이기도 합니다. 자, 77절이라는 말의 의미는 3대 절기 중 하나인데, 유대 3대 절기 중 하나잖아요. 7일을 7번 뜻하는 거예요. 7 곱하기 7은 뭐죠? 49. 오늘 산수 문제가 많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49일을 기다리고 그 다음 날이면 며칠이에요? 50일. 그러니까 구약에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십계명을 주신 것이 며칠 후였냐면 50일 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여기에 오늘 말씀을 대충 봐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잖아요. 많이 모여 있는 게 오늘 성령이 임할 줄 알고 많이 모여 있었던 게 아니라 3대 절기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절기에는 또한 이 추수감사절처럼 첫 예물을 주님께 드린다는, 그런 처음의 수확 농산물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그런 전통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77절,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그날, 오늘 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제가 다시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저는 이 1절 말씀에서부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팬데믹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상 우리가 따로 예배를 드려야 될 수도 있고, 지금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는데,
물론 우리가 몸이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하나인 것, 이것도 참 귀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늘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 뭐 해야 돼요?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히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이 오늘 성령의 역사에서 분명한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분명히 들리는 역사가 있었어요. 확실히 모든 사람들이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소리냐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요즘 저희도 날씨 춥고 바람 많이 불잖아요. 제가 사는 집이 좀 오래돼서 그런지 자꾸 바람이 불면은 어디 바람이 새면서 휘파람 소리 같은 게 나요. 그래서 처음엔 제가 이거 몰라가지고 저희 애들한테 누가 자꾸 휘파람 부냐고 밤에 불지 말라 그랬는데 아무도 안 불었대요. 알고 보니까 어딘가에서 바람이 새면서 사람이 휘파람을 부는 것 같은 소리가. 그러니까 강한 바람, 제가 그래서 이런 비슷한 소리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120여 명. 지금 성령이 임하는데 귀로 분명하게 들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성화로 이런 본 적 있으시죠? 머리에 이렇게 촛불의 끝에 불꽃 같은 게 막 흔들흔들 거리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근데 이게 불의 혀처럼 갈라진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왠지 이게 촛불의 작은 불꽃 같지 않고 큰 불꽃이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취미가 불 떼는 게 취미인 분 있으세요? 제가 전에 살았던 위스콘신은 지금 여러분 오늘 추우시잖아요. 여기보다 훨씬 춥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취미가 불 떼는 사람도 있어요. What's your hobby? 취미가 뭐냐 물어봤더니 그냥 뒷마당에서 불 피우고 앉아있는 게 취미래요. 자기는 4시간, 5시간도 앉아있는데. 그래서 또 어쩔 때는 저를 초대해서 우리 같이 불 피우고 앉아있자고. 그래서 불 앞에서 커피도 마시고 또 불 구경하면서 장작도 하나씩 던지고 또 살아온 얘기하는데 좋더라고요. 그런데 불은요 여러분 웬만큼 크지 않고는 불이 갈라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타난 역사는 귀에 분명히 들리고 눈에 보이는 역사였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찔끔찔끔 이런 역사가 아니라 이 성령, 불꽃 같은 성령의 역사도 굉장한 역사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다 보이게 나타나는 역사였어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다 임하였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그들이 다 뭐를 받았다고요? 성령의 충만함. 굉장히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구절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누가 받았어요? 다.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구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또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지금 우리 세련되게 성령을 구하면 안 되냐, 꼭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충만 좀 구만 구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이 임할 때는요 내가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내가 들렸나 안 들렸나, 보였나 안 보였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애매하게 임하는 게 성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분명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음, 내가 구원 받았나?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분들한테 물어요.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지금이라도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간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가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렇게 애매하면 안 돼요. 믿음은 확실한 겁니다. 성령이 임할 때는 확실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왕 성령을 구할 거면 성령을 조금만 맛배기로 주세요 이렇게 구하시는 게 그게 더 멋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령 구하려면 말씀 그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성령을 혼자 받은 게 아니라 다 같이 받았다, 이렇게 성령의 기록이 돼 있어요. 성령은요 선택받은 몇몇 사람들만 받는 게 성령이 아니에요. 나만 성령 받았어 가지고 나만 특별해, 나만 특별한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 그게 아닙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였던 역사적인 그 사건의 그 현장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다 동일하게 임하였던 것이 성령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우리 다 마음을 합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로 우리가 표를 정하고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일단 나부터 좀 주세요, 나를 제일 많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두에게 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큰 무리들 가운데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다 갈릴리 사람인데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고, 자신들은 그 말을 하면서 이해하는지 못하는지, 근데 내가 들으니까 알잖아요, 내 언어로 말하니까.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반응은 갈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경외하고 놀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것을 비웃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뭐라고 비웃습니까? 이 사람들 그냥 낮술 마시고 혀가 풀려가지고 그냥 그럴듯하게 말하는 건데 그게 외국어로 들리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얘기하고 성령을 얘기하고, 옛날에는 우리가 성령 충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성령 충만 매일 기도했어요. 매일 박수 치면서 찬송가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교회가 뜨거웠습니다. 아주 뜨거웠어요. 이 성령의 역사가 제 기억에도 그냥 많은 사람 중에 한두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는 그 성령이 모두에게 임하여서 함께 그 역사를 누리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는 성령 충만을 구하고 기도할 때도 이제 좀 조금 점잖게 세련되게 기도하는 것을 선호하고, 뭔가 큰 소리로 기도하고, 뭐 앞뒤로 흔들면서 기도하고, 앉았다 기도하고, 일어섰다 기도하고, 뭐 박수 치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질서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강조하다 보면은 때로는 영적인 질서가 흔들릴 때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질서는 여러분 목회자의 뜻을 따라 주셔야 돼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지금 금요성령 집회가 많이 한국에선 사라진 추세인데 금요성령 집회를 매주 했어요. 그때 제가 금요성령 집회 담당자였습니다. 근데 금요성령 집회를 많은 교회들이 없애니까 딴 교회 사람들까지 그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 하냐? 질서를 지키는 거죠. 저희 교회 금요성령 집회에서는 우리 교회 목회자들 외에는 그 누구도 안수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평신도들도 안수기도하면 안 되고 다른 교회 목회자들도 오셔서 안수기도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질서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어떤 분들은 저분 기도하는데 너무 이상해요.
그럼 저한테 이제 와가지고 얘기하면 제가 가서 그냥 괜찮은지, 아니면 조금 우리가 이렇게 제재를 한다든지, 아니면 같이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는 중요합니다. 질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영적 생활하는 데 있어서 질서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것들에 혹시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양심 역사 일어나는 거 아니야? 교회가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때문에, 혹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나의 두려움 때문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역사는 역사적으로 처음 일어난 거예요. 거기 있던 120여 명이,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 소리를 듣고 눈으로 보고, 지금 다 방언으로 여러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다 처음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놀라워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이냐는 거예요. 이제는 시대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가 아니야. 우리 얼마든지 교양 있게, 논리적으로, 점잖게 믿을 수 있고, 이렇게 막 격렬하고, 내가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거, 듣지 못한 거,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너무 그렇게 위험하니까, 잘 모르니까 하고 우리 스스로 제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 결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그 섭리, 그 뜻을 우리가 다 차마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되돌아보니 나의 삶의 여정을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이제 보니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으셨고 이렇게 일하셨음을 우리는 그저 깨달으며 날마다 놀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 아니겠습니까? 왜냐?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또 성령 이야기하고, 기도 이야기하고, 방언 이야기하면은 우리도 모르게 낯설고 두렵고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의 질서는 우리가 잡아가면서,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박장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한국에 지금 나이가 올해 98세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 마가 다락방이라는 곳을 설립하신 분입니다. 98세신데 아직도 정정하시대요. 그리고 키도 굉장히 크시고, 제가 알기로는 젊을 때 의사셨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신학 공부를 하시고 목사가 되셨는데, 어느 날 버스를 타셨어요. 근데 버스를 탔는데 거기 눈에 띄는 젊은 여성이 한 명 있었대요. 어린 그 신생아를 안고 젖을 먹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옛날에는 그런 게 더 받아들여졌었던 것 같기도 하고, 더 덜 받아들여졌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 일화가 있었던 당시에 제가 태어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냥 젖만 먹이는 게 아니라, 수유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막 큰 소리로.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게 말이 이해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젖을 먹이면서 막 몸을 흔들면서 큰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이 박장원 목사님 분이 속으로 생각했대. 이거 좀 믿으려면 좀 점잖게 믿지, 저게 뭐야.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버스 안에서 다 이 여인을 바라보는 눈이, 고운 눈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막 아이 젖을 먹이며 몸을 흔들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 여자가 일어서 가지고 버스 운전수한테 차를 세워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차 세우는 데 아니라고, 안 된다고. 근데도 이 여자가 하나님이 내리라고 했다고 이러면서 계속 소리 지르고 난리치니까 결국은 이 여인을 그냥 길 한가운데 세워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출발을 했는데 1분도 안 지나서 갑자기 핸들이 말을 안 들으면서 이 버스가 낭떠러지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게 뉴스에 났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공부도 하실 만큼 했죠. 그리고 믿으려면 좀 점잖게 믿지, 이렇게 생각하셨던 이 박정은 목사님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도대체 이 성령의 역사가 뭐길래 저 여인을 하나님이 저렇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분이 산에 올라가서 굴파고, 하여간 성령이 충만히 임하지 않으면 나는 떠나지 않겠다고. 그래서 이 인천 마가다락방도 뭐로 유명하냐면 기도하는 데로 유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리고 그 아드님이 누구냐, 박보영 목사님이라요, 또 유명하신 분입니다. 예. 저희가 좀 어떻게든 한번 저희 교회 모셔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다 뭐로 유명하냐면 기도로 유명하세요. 기도로. 그리고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다 보니까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고, 절대로 변화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변화받고. 이 박보영 목사님 여러분, 이분도 의사셨어요. 그러다가 늦깎이 목회를 하시면서 너무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이분은 뭐 하냐면 그냥 노숙자들을 데리고 집에 가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럼 노숙자들이 다 점잖아요. 그러다 노숙자들한테 두들겨 맞고, 또 범법자들을 잘못 데려와가지고 형사들이 와가지고 같이 그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다가 그 집이 피분복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이 노숙자가 썩어가던 다리가 깨끗하게 낫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놀라운 게, 정말 박장원 목사님도 그렇고 박보영 목사님, 이 가정이 보니까 다 유전적으로 키도 다 크시고 공부도 다 잘하면 다 의사예요. 그런데 가장 많이 배우고 이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가장 거부감이 있을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임하시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구나, 성령을 받는 것은 정말 너무나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은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모여서 기도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였던 성령, 그것도 충만하게 임하였던 성령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축복하고, 저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능력이 되실 수도 있고 안 되실 수도 있고,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 반드시 주님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죠. 주님, 반드시 우리가 떠나지 않고 모여서 기다리고 또 준비하고 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죠. 우리의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받지 마시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 성령이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셀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사역과 모임 가운데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모두 다 그 역사를, 그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에 대한 기대함이 있으십니까? 성령이 임하면 어떤 놀라운 일들이 있을지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병자들이 치유받고,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영원한 생명의 길에 서게 되고,
절대로 화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고, 절대로 부흥할 수 없을 것 같은 교회가 부흥하고, 절대로 은혜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임재로 인해서 뭐가 시작이 되냐면,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끼리만 믿음을 나누고 유대인들끼리만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방언을 통해서 다른 언어까지 주님이 쓰게 하시니까 이제는 그 영역이 확장이 됩니다. 그 지경이 확장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120명에게 임한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땅 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는 역사가 비로소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경우 저와 여러분은 나의 문제에 짓눌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잊고 삽니까? 지금 내가 남을 챙겨주게 생겼어요. 딴 사람 전도하게 생겼어요. 하나님, 나의 문제부터 좀 해결해 주세요. 사람만 그런 줄 아세요? 교회들도 그래요. 교회가 문제가 많아지면은 그냥 다 모든 것들이 강팍해져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몇 명인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에 동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 능력에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는 성령이 친히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에 동참하고 쓰임받는 교회로 거듭나고, 쓰임받는 가정으로 거듭나고, 쓰임받는 일꾼들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 기도할 때 항상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저는 성령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을 치유해달라고도 기도하셔야 되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내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관계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도 이미 지금 연초에 저한테 기도 제목 적어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 적어주셨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이전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권사님 가운데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셨어.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세워주시고, 나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물론 여러분 중에는 기도 자체를 별로 안 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 지금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형편과 상황 변명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하시면 돼요. 목사님, 저는 하루 종일 차 타고 다녀야 돼요. 그러면 차 타고 다니다 잠깐 하시면 돼요. 운전하다 눈은 감지 마시고,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누워있든 앉아있든 어디에 있든, 여러분 기도가 돈이 듭니까? 왜 못해요? 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성령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구하실 때 나에게만 성령 충만을 구하지 마시고, 다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고, 무식하다고 할 수도 있고, 의미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면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 위에 세워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행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 줄 아세요? 성령 충만하면 행복해져요. 내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해질 것 같으시죠? 이상하게 문제는 해결돼도 문제는 또 생기더라고요. 우리 인생 내내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한 가지 문제 생기는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계속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령을 구합시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가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두 다 보고 듣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주시고 이곳에 있는 당신의 귀한 영혼들 그리고 모든 가정들 가운데도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 그 성령의 생명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누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